오늘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이지만 오늘 설교 한 편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말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일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녀과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 위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예언되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 전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보고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되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가르치실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영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성인을 함께 하실 것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일일이 맡을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참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되 그가 몸 위에 어린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밝은 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 설교로 말미암아 다른 여러 활동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기록된 내용 중에 보면 이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이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아주 역사 깊은 설교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깊게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 120명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호기심을 갖는 반응들도 나타났는가 하면 잘못된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술 취했다, 잘못됐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그 현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내용 가운데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겠고 그리고 만민에게 부어주겠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열한 사도들과 함께 있는데 베드로가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말했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열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보면 이 베드로가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성령의 체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라든지 신앙적인 또 그리고 그들의 그 공동체 생활에서 오면서 그동안 왔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앞장설 만한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 높여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서서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당당하고 담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누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나서서 서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묻어가고 같이 조용히 있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일반적인 모였을 때 나타날 텐데, 지금 베드로 사도나 예수의 공동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키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위축돼 숨어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린 소녀 앞에서 교우 입사님 카메라 움직여 넘어지려고 했어요. 그 소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때 뭐 당당하게 부인했겠어요? 그냥 아주 변명하듯 뭐 그 초라하게 부인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며칠 후에
며칠 후에 갑자기 당당하게 이렇게 변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막 한호성을 치르고 막 그 아주 굉장히 저항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많은 시민들 앞에서 예루살렘 시민들아, 유대인들아,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직면하고 있었고, 그 청중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운 면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힘이 있거나 많은 지적, 문화적, 경제적 어떤 인간적인 것을 갖추었을 때에 어떤 면모를 보게 됩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또 갈릴리온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얘기할 때 그 베드로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갖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무식한 사람들로 보였고, 그리고 아주 문화적으로 낮은 소외된 시골 아주 가난한 동네 사람으로 보았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당당하게 세우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임을 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상황이 불편하고 또 우리의 여건이 내게 불리하고 이런 정황들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원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연하게 당당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내가 알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줄 것.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다시는 부인할 수도 없고 의심도 가지 않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떨어져도, 내 상황이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알려준 내용이 바뀌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알아주는 알려주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이 나아갈 때 사람들이 말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말에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만 오순절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일반 시민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특히 삼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12시로 나누는데 제3시는 겨울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여름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8시. 이때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음식을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들은 그 시간대는 술도 마시지 않는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사도들이 현재의 모습을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시, 제9시 이런 부분들은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기도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기도에 너무 빠지고 집중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이상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진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좀 기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기도를 정상적으로 누가 봐도 저 기도하는구나 이런 단계를 좀 넘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춤을 추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좀 즐거워하고 또 애통하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기도에 미쳤다는 소리 좀 들을 수 있는 그 기도 좀 우리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이르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 그러면 구약 성경, 구약에 있는 내용들, 율법이라든지 선지자의 글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친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암송하고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은 그들이 계속 전통시키기 위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한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기변 형태들입니다. 이 율법의 선지자 글을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부분을 말씀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그런 말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계승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그 이름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됐다면 이번에 말씀이 확실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님 나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취되어야 될 말씀이 성경에 이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성령 주시기로 약속한 말씀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길 바라고
그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족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믿으면서 미지근하면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을 보면서 요엘서 2장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많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종들은 예언할 수가 없었고요. 자녀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는 것, 희망을 갖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사회예요. 이 세상에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 요즘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을 보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자녀들이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정당 대표의 젊은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런 꿈꾸고자 하는, 환상을 갖고자 하는 모습의 희망 속에서 나오는 작은 열매가 하나이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세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을 말세라고 표현했어요. 말세란 말은 때가 찼다는 이런 표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현현을, 나타남을 표현한 건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교회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구원 받을 날이고, 지금 더 예배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팬데믹이라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서 기도 엄청 할 수 있는 좋은 시기, 하나님 앞에 성경을 더 볼 수 있는 시기, 좋은 영적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믿습니다. 모든 육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표현하고, 베드로가 마음이 많이 넓어졌어요. 사실 다른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은 사람인데 성령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많이 확대된 거예요.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각이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독단적이 될 수 있고 폐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땅끝까지 가라고 요구하고 있고, 땅끝까지 보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만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넓힐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 이 극단적으로 폐쇄적으로 가면 정체성을 이루는 데는 유익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은 땅끝까지 품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큰 아들에게만 있지 않고 집을 나간 아들에게 마음이 또한 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남종과 여종은 오늘날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구약의 종들은 예언하지 못했지만 자녀들만 예언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음으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부분에 생각의 확장들이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하늘에서 기사를 땅 아래서 징조를 이룬 표현이 있는데요. 이 기사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이적, 그리고 땅에서는 징조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이적들을 표현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은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 많이 표현된다면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는 영적인 어떤 교훈들과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징조와 표적들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런 모습들인데, 그때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여러 모습 속에서 많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어서 20절 말씀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로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주의 날, 그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로 표현들로 하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의 날, 또 비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될 때에 누구든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코로나 아재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틀 첫날 뻐근함이 있더니 오전 10시 50분쯤 맞았는데 저녁에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진통제 먹고 다음날 되었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열이 좀 37도 8구까지 올라가고 오전까지는 활동했는데 오후에는 좀 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통제 좀 먹고 셋째 날 되니까 좀 진짜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섰는데요. 사람은 어느 때나 어느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들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누구든지 마지막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날, 영생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곧 누구든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부르는 자에 대해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여기 부르는 자, 이 부르는 자는 막연하게 부르는 자가 아니에요. 막연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불났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부르시는 대상자를 분명하게 하고, 대상자를 분명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보면 나사렛 예수여 분명하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분명하게 부르면 구원자를 찾아오십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부른다. 여기에 부른다는 말은 대상자를 분명하게 하고 부른다는 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도움을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때 대상자가 분명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부르면 들어주신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 현장에 요엘의 성취가 이루어졌는데요. 대상자를 분명하게 하고 부르면 반드시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에게만이죠? 선민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이었지. 그런데 누구에게든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유대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을 때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마음을 잘랐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음을 실신시켰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충격이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실신할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할꼬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어찌할꼬 라는 표현은 필사적인 모습. 충격을 받고 필사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말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 충격을 받고 마음에 찔리는 게 아니라 이를 가르쳐. 이를 가르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누가 전하든지 은혜로 받아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머리를 굴려서 받지 말고 이를 갈면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충격을 받고 어찌할꼬 하는 애통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종족적 의미 있잖아요. 종족을 표현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표현이에요. 종교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 종교적 상식이 풍성했고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의 종교의 열성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종교적 열심이 나사렛 예수, 어떤 이적을 일으켰던 것 얘기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표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대부분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 지실 때 공식적인 이름 명칭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 인간적인 그 예수 이름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가 공적인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갈릴리 예수 할 때는 조금 천대시하는, 무시하는 좀 내려다보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갈릴리 예수를 사용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리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에서 24절에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다. 예수님 사망 고통에 있을 때 풀어 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죠. 대신 지신다고 예고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져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25절에 보면 우편에 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요동치 않고 항상 다윗이 표현한 건데요.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신다. 다윗의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다. 이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라, 또는 나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하나님과 나의 밀접한 관계가 되길 바라고,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너무 잘 돼서 성공했더라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다윗이 신앙 경험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몸도 즐거워졌다. 내 육체도 즐거워졌다.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우 가운데 5명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무 증상이 없이 지나가고, 어떤 분은 좀 고달프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별로 지장이 없으신 것 같고, 그 중에서 조금 더 나아지신 분들은 좀 더 과정이 좀 몸살기도 좀 굵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육체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면 고통도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한번 드리면 몸도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거룩한 자로 분리해서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은혜들도 있습니다. 이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말인데, 부른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주신다는 말. 부어주신다는 말은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보이셨다. 생명의 길이란 말을 다시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따라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아 예루살렘 시민들아 이렇게 표현하자 이제 형제들아까지 진전되고 있습니다. 청중들을 향해서 더 애정이 담겼고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또는 예루살렘 시민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가까이 더 진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설교자로 섰을 때마다 청중들과의 그 거리감이 더 좀 가까워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런 선지자라 세우신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고 하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 말씀에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33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시편 110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인데요. 33절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오늘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쏟아 부어주시는,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지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알려주신다고 표현했는데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확실히 아는 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나의 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고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를 바라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